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과 또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감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2장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다른 그 두 대상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이 생각하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대상은 한나의 아들인 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인 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두 자식들의 삶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를 맺으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물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였던 그 엘리의 자식들을 봅니다. 14절에 그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라는 이렇게 아예 직설적인 하나님 말씀을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왜곡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그 날 것을 요구하면서 삶아 먹기가 싫어서 구워 먹으려고 했고, 성막의 그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정신 나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간들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그 사로잡힌 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주목하셨고, 또 그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이 심해질수록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는 그 2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아가더라.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사무엘은 그 신실한 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임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제 2장 35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결심한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막에서 그 하나하나 그 제사장의 삶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태가 이렇다고 또 1절에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소유가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집니다. 가치가 높아집니다. 세상의 물건들과 어떤 소유는 그 수요와 그 공급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곤 하는데, 금도 그렇고 뭐 좋은 위치의 땅들도 보면 뭐 아파트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아파트도 보면 희귀해서 희소성이 높아지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풍성해야 합니다. 언제나 차고 넘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풍성해야 우리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삶이 말씀대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3장에서도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말씀이 없음을 지금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니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거 말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없는 삶을 말씀합니다. 몸이 살아있으나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 몸은 살아있으나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우리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당을 밟고 돌아가기만을 반복하는 종교인의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곳이 예배당이 목욕탕인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하다가 이것에 들어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몸을 씻고 어떻게 보면 출석 체크를 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희귀,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 이 부족함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말씀의 결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상태 또한 그렇다고 성경이 지금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다고 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다고 합니까? 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둘 다 누워있으나 분명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경은 표현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다 비슷한 곳에 그 성막이라는 그 일하는 곳에 누워 있지만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누구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안식하였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안식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아주 위트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무엘의 그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안 불렀대도 어서 누워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사무엘이 또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기를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엘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7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지금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드디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그가 사무엘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즐거웠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가장 기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때처럼 또 사무엘처럼 이렇게 깨어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장의 말씀을 나누면 사무엘을 부르신 후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외침과 그 경고를 이제 지나서 이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엘리가 마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두려움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에서 자기가 지금 성막에서 일을 배우는 관계인데 그가 어려움이 분명히 관계 가운데 그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지금 18절에 말씀합니다. 정작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신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자신의 관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님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숨기면서 왜곡할 수도 있었으나 사무엘은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던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시겠습니까? 더욱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19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하는 또
사무엘조차도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신바람이 나십니까?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분명합니다.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사무엘입니다. 잠시만, 지금 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무엘인데 저는 이 사무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만나봤습니다. 대학원을 갔더니 김사무엘, 이사무엘, 박사무엘 다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그냥 제가 교회 생활할 때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는데 대학원 갔더니 거기 사무엘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친한 사무엘이 김사무엘이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사무엘님과 제일 친했는데 어쨌든 사무엘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부모님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사무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1절에 오늘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상을 그 사무엘이 경험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흔하지 않은 때에 그 흔하게 그 이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결핍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무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사무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무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반응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무엘만 특별히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을 이 증거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이후의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구석구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딜 가든지 일터에 출근하든지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 딸아, 힘내라 아들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영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사무엘처럼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우리 애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이 건조해져 가지고 자꾸 말할 때 이게 기침이 나와 죄송합니다.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서로 오고 가며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수험생들, 취업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동체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